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가정에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을 가지고 10주 동안, 오늘까지 11주인데 시리즈 설교를 했고, 오늘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낀 지난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조상의 얼이 담긴 광복절 행사를, 갈갈이 두 쪽이 난 행사를 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많이 아프겠다. 대한민국이 아파요. 지금 어디부터 치료를 해야 할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리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일제하에 우리 국민은 일본인이었다라고 우기는 얼빠진 인간들 때문에 가슴앓이가 큽니다. 광복절을 친일 매국 부활절로 만드는 넉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광복의 얼을 지키고 독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마음 한번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간 말입니다. 마음속에 독도를 품으셔야 됩니다. 품고 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뭘 가득 담고 살고 싶으세요? 뭘 갖고 싶으세요? 시원한 얼음 냉수 마음속에 꽉 채워 무더위를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마음가짐 말입니다. 아니면 금덩어리 하나 마음속에 품고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없으신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로또 1등 당첨 한번 되어봤으면 하는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도 로또 복권 그 가게 앞을 서성거릴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한 1133회차 1등이 몇 명 나왔냐면 13명이 나왔습니다. 13명이 각 21억씩을 받았습니다. 저는 2억 1천인 줄 알았거든요. 21억을 받았어요. 혹시나 저를 복권꾼으로, 로또 매니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오해 있습니다. 설교 자료로 쓰려고 검색을 했다가 로또 한 장에 1,000원이라는 걸 어젯밤에서 알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 받고 싶은 마음들을 공통으로 품고 살아요. 이왕이면 많은 복, 큰 복 말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할 그 복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 본능 말입니다. 1,000원을 내고 21억을 당첨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1,000원 내고 21억을 받았으면 큰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1등 당첨된 13명의 생각은 다 그럴까? 만족할까? 21억 가지고.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실은 저도 그 속물 중에 저도 포함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13명의 생각은 270억을 나 혼자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이 이 욕심과 이 생각에서 자유로우실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 인간의 복에 대한 욕심과 이 갈증과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한,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복 있고 없고 복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되는 한은 인간은 절대 이 복의 갈증과 허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그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언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고 재물이고 소유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도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복받기를 좋아하는지, 복을 원하는지를.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테마 설교의 주제는 뭐였냐면 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입을 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리들이 귀가 번쩍이고 가슴이 설레이는 얘기겠어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일복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복, 삼복,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무리들이 생각할 때 뭔 이게 복이다냐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복, 오복, 무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이나 소유가 복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복을 원하고 듣고 있는데 요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전혀 듣도 보지도 모른 생뚱맞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도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을 주시합니다. 육복, 칠복, 팔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그러면서 복 시리즈 설교 세미나를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던 무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아, 이게 아닌데 이것도 복이야? 뭔 이런 복이 있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복일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이라면 나는 안 받고 싶어. 그런 생각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율로게토이라고 하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복이거든요. 물질이 복이고 소유가 복이다라고 하는 아주 말초적인 자극하는 복이지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생뚱맞은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얼척이 없었을 겁니다. 납득이 되겠어요? 들리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복의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카리오스, 인격이 복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소하죠. 근데 신선해. 그리고 혁신적이고도 아주 혁명적인 복의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소유가 복이라고 하는 율로게토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복의 개념에서 존재와 인격을 말하는 마카리오스, 새로운 복의 개념을 말씀하시니까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마카리오스 그러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블레싱은 앵글로 섹슨 단어 블루드에서 나온 말인데 피 그 말이에요. 이 피의 제사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블레싱, 마카리오스이거든요. 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신 분, 죄 없으신 예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내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로부터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 이걸 지저스 패밀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저스, 제2형, 영적 혈액형을 가진 지저스 패밀리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러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죄의 담을 헐었지 않습니까? 죄의 벽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블레싱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마저도 물질과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8복만 얘기했겠습니까? 80복을 얘기하든지 800복을 얘기하든지 8만 복을 얘기해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 받으려고 바둥바둥 거릴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혁신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신앙을 마음의 혁명과 신앙의 혁명을 이루고자 하셨기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8가지 인격과 존재론적인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으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우리 욕심대로 80복이나 800복을 요구했는데 그 복이 물질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인격이고 존재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의미를 아는 순간에 제가 목사직을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아빠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남편이 되겠습니까? 저는 80가지, 800가지의 인격과 존재론적인 삶을 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도 제가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여러분들의 인내, 여러분들의 지지,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기에 제가 목사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 노릇하고 아빠 노릇을 감당하는 이유는 이 8가지의 인격과 존재론적인 삶을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제가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된 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희생이 있어요. 가족들의 인내가 있었어요. 가족들의 배려가 있었어요.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빠로 산다고요. 남편 노릇 하고 있다고요. 팔복은 인격과 존재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새롭게 새롭게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팔복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일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꽉 채우고 살았어.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나에게 예수의 관점이 생기고 예수의 기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나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건 혁신이잖아요. 나의 기준이 예수의 기준으로 바꾸어 놓은 이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것, 세상 것을 싹 비워요. 쓰레기통 비우듯이 확 뒤집어서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운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 마음이 천국으로 빚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마카리오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이라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상태 개념이에요. 그냥 천국을 죽어서나 가는 나라 정도로 제한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여수 땅에서 여러분들의 천국을 맛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라는 뭡니까? 누가 다스리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내 마음을 예수의 관점으로 예수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만이 아니라 상태이구나. 내 마음속을,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나는 천국으로 빚어지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이복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은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눈에 눈시울, 눈물방울만 몇 방울, 이게 눈시울만 적셔도 치근히 여기는 시대에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우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내 깐에는 그 말이에요. 내 깐에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로 내 마음속을 꽉 채우고 사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차고 넘치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울어요. 울어.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울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본 거지. 나의 실체, 나의 실존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깐에는 그래도 내가 목사고 내가 성도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 마음통은 온갖 좋은 것을 담고 있는 보물통이야. 그런 줄 알고 내 마음통을 들여봤더니 쓰레기통이야. 온갖 세상의 잡다한 죄악거리들을 싹 끌어다가 내 마음통에 채우고 사는 쓰레기통 같은 마음통 가지고 사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 그래야 할 때에 내 마음통에 애통함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함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나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쓰레기통 같은 마음통에 눈물통이 되고 애통함이 채워지고 위로함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하는 걸, 그러면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삼복.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의 이야기이거든요. 내 마음을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채우면 울음보가 터집니다. 내 마음속을. 죄인된 나의 실상과 나의 실존, 나의 실체를 봐요.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 할 때 나에게는 온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온유함으로, 그 말이에요. 기고만장 혈기를 부리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혁신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자신을 혁신하는 것 말입니다. 크리스찬다움의 아우라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온유함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 중에, 메리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온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다운 아우라가 있습니다. 예수님답게 사는 아우라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온유하게 살 때의 그 말. 성도들 간, 이웃 간, 직장 동료들 간 생기는 다툼과 갈등을 온유함으로 잘 조율하고 추스릴 때에 아우라 있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아우라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고난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으셨어요. 돌팔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때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순환과 그런 수모 앞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십니다. 몸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당신에게 그런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풍기는 메시아다운 아우라였어요. 모든 고난과 순환과 수모 앞에서 그걸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순환을 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사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가치 또는 하나님의 표준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예수로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이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걸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대인들이 풀고 싶은 숙제가 뭡니까? 현대인들의 숙제, 줄임과 마름입니다. 뭔가에 고파 허기를 느껴요. 마름이 있고 갈증을 느껴요. 이것이 인공지능이나 AI가 해결해 줄 것처럼 믿고 의지하지만 오히려 인공지능과 AI는 우리에게 더한 줄임과 마름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손에 금은보화를 쥐고 있다고 해서 이 마름과 줄임의 문제가 해소될까? 해결이 될까? 아닙니다. 한때 한국교회 목사들은 교인 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으로 몸부림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교회 교인 수가 우리 교회를 추월했을 때 견디지 못하는 마름과 목마름 말입니다. 동기 목사가 나보다 더 성공적인 목회를 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시샘과 시기, 질투 말입니다. 교인 수 가지고 자웅을 가리는 무지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500명 넘어섰다고, 우리 교인들 1000명 넘어섰다고 목사들 앞에서 가오잡고, 교인 수로는 도저히 못 따라잡을 것 같아서 새 성전을 크게 지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인 수가 아니라 본당 좌석수로 기선제압하는 식의 목회 말입니다.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들 많이 했습니다. 성경이나 본질에서 벗어난 목회 말입니다. 교인 수에 줄이고 본당 좌석 수에 목말라 했던 목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비본질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렇게 허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목사나 성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말씀의 복음에 예수 피에 줄이고 목마른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코로나 3년, 5년,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7년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도 거뜬히 이겨내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텐데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복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웃을 품는 사람, 이게 긍휼이에요. 국어사전적 의미는 가엾게 여겨 도움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를 썼거든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은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 이게 엘레오스예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짠하다, 안쓰럽다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먹기가 긍휼이 아니에요. 이 마음 먹기에 행동하기가 더해질 때 그 말이에요. 돕는 미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으로는 불쌍하다, 짠하다, 안쓰럽다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 먹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까지 이어질 때에 진정한 긍휼이 된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 그랬잖아요. 헤세드는 글자 그대로 역지사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모든 처한 상황과 여건과 감정과 기분과 모든 걸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봐주는 것, 역지사지.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육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신경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뭡니까? 청결입니다. 내가 사는 공간 청결하게 하는 것, 그 노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먹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쉬는 자리, 잠자리이지 않습니까? 주거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온 신경을 다 씁니다. 공간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도 청결한 물, 그게 정수해서 먹잖아요. 공기도 필터링을 해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그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는 거예요. 왜?
맑은 물을 마시고 맑은 공기를 들이키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에 청결에 그리 신경을 씁니다. 만약에 제가 발명가라도 된다면 저는 정심기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우리의 불결한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불결한 물을 맑은 물로 만들어주는 정수기처럼, 공기청정기처럼 정심기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 가정이 청결해지고 우리 교회가 청결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청결케 하는 정심기 하나씩 가지고 사는 것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물 좀 정수하고 공기 좀 청결하게 필터링 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은 환경오염의 출발점은 마음의 불결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름도 모를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되는 것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마음 청결부 장관 말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청결부 장관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세상을 청결케 하는 삶 말입니다. 청결해진 삶을 통해서 뭘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7복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러거든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히브리어로 샬롬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곧 평화이시고 평화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평강의 왕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언대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을 했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일이 뭐겠습니까? 아들 예수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들 예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절대복음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절대복음 메시지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메신저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절대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메신저 역할하는 사명 말입니다. 8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도대체 핍박이 뭐길래 그 말이에요. 복이라고 말씀하실까? 의가 뭔지를 아시면 답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없는 상태를 의롭다함이라고 말하고 죄를 없애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당하는 박해 핍박은 복이 있는 일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은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론적인 삶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팔복인입니다. 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를 그대로 빚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팔복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를 그대로 빚어내는 삶. 고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여 나를 팔복인으로 좀 빚어주십시오.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팔복인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올로 목사님의 지난 목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지는 목회,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간증은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이것저것 가져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복 담기가 아니에요. 돈을 담고 물질을 담고 어떤 금은보화를 담고 그게 아니고 담기에 리을이 붙은 담기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담기, 존재 담기, 가르침 담기, 십자가 담기, 사랑과 희생 담기, 이걸 하나로 묶으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살이 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과 뭘로 승부를 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뭘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뭔가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른, 급이 다른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팔복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고 살아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해오른 교회 교인들은 팔복인이구나. MBN의 나는 자연인입니다. 이 사람들도 산속 생활을 여과 없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서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대인데, 그리고 인기 스타가 되는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팔복인입니다, 나는 해오른 교회 교인입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팔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이제 잠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급하신 분들 외에는 좀 앉아서 같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